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한 출발선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일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제도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나도 답을 잘 모르겠다고. 찾고 있는 중이라고. 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면 43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애굽에 머물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시간들 동안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들을 겪게 하셨을까? 지금 여러분 저한테 물어도 제가 답을 잘 모르겠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대답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참 늘 이렇게 조급해요. 우리 마음은 늘 조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계시며 나의 삶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대상으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복중에 있을 때 택하셔서 출애굽을 위한 일꾼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 모세가 훈련받은 기간은 80년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드러나 있으니까. 저는 120년이 아닐까 싶어요. 모세가 살았던 시간들이 다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쨌든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을 배웠고요. 이후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배웠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시간들 동안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세월 동안 모세가 훈련을 받는 그 세월 동안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새로운 문화에 스며들어갈 때 고통과 아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본래적인 성향을 죽여야 하는
힘겨운 시간들을 모세 또한 고스란히 겪어내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충분히 준비되도록 기다리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기다려야 돼요. 저희 집 사람이 저에 대한 내는 평가, 자랑질입니다. 자랑질입니다. 추운데 오셨으니까 자랑질 한번 할래요. 저희 집 사람이 어디 다른데 면접을 보러 왔는데 거기 있는 장로님이 물었어요. 사모님은 목사님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이 성질이 무지 급한데 잘 기다린대요. 잘 기다려준대요. 그 급한 성질을 다 이렇게 누르면서 기다려준대요.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죠? 제가 제대로 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을 봐도 제가 여러분도 제대로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은 모세가 충분히 준비되도록, 또 오늘 우리로 치면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도록 잘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이 왜 거짓된 신들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시죠. 오늘 본문은 6번째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악성 종기인데 이것은 사람과 짐승에게 고통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이것은 치료제가 없이 고스란히 고통을 이렇게 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치료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은 6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하는데 8절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아멘. 근데 이 6번째 재앙은 바로 왕 앞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바로 왕 목전에서 하늘로 이렇게 던졌다라는 거죠. 이 재 같은 경우는 아시죠? 이렇게 얼마나 고운지, 그죠? 딱 던지면 부여차네요. 그런 것들이 호공을 날아다니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인데요. 11절도 한번 보시겠게요. 11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요, 요술사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겨서 바로 앞에 서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찾아갔어요. 그들에게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바로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대요. 이게 다른 번역서에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봐서도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요술사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고 그들이 그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현실은요, 바로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원래 이 애굽, 우리는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지만 세계사적으로는 이집트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집트라는 나라는 원래 의술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세 당시에도 세계 최고의 의술을 자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데 고칠 수 있을 건데 세계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악성 종기 우리 고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불가능하다. 바로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이 멈추는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까짓 거 감기 걸리면 우리가 이겨내지 감기 충분히 지나가면 다 이제 좀 있으면 일주일만 지나면 견디면 일어날 수 있어 이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멘붕에 빠졌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속에서 절망하게 되고 온 세상이 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애굽 사람들은 이 재앙 앞에서 절망했을 겁니다. 더구나 애굽에는요 의순의 신이라고 하는 그 암호텝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질병을 다스리는 여신이라고 그래서 세크멧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성 종기로 인해서 그들의 의술과 질병의 신이 한낱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냥 이 출애굽의 사건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재앙의 대상들이 늘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뭘 막닥뜨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일종의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영적인 싸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걸 철저하게 무너뜨리시죠.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런 건 없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 철저하게 무너뜨리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자랑하던 거 이런 거, 그죠? 내가 이전까지 잘하고 있던 그런 것들만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가 들어오면 그게 해결되면 또 하나가 들어오고 나중에는 절망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평소 같으면 별거 아닌 것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상황이 있다 보면 소위 말해서 어떤 작은 문제만 벌어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갑자기 어린아이 같이 돼버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니 모르겠어요. 그들이 철저하게 믿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게 무너뜨리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동시에 430년의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로부터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 시간들이 이 10가지 재앙의 과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절망하고 어려워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붙잡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